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3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어떻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에 무언가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듯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데살로니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급히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바른 믿음을 붙잡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낸 말씀이 나오고,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꽃길 비단길을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당부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사는 곳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불화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고대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배우며 살던 사람인데,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우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그 능력을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은 훌륭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지혜의 근본, 지식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십자가의 복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즐기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전하였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꽃길과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4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꽃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있지요.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르침은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없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귀가 얇은 사람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귀가 얇은 사람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다고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바울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붙어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아덴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철학자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거짓 교사로부터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오지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라. 내가 위로를 받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동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였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살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뻐요. 그게 목사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런 아픔과 수고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의 기쁨으로 내가 기쁨을 얻었는데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기쁨,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하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은 너희의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번 주일에 오시게 되면 잘 들으시고 그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꼭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거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오늘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했는데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먼저 베드로전서 3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을 가게 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된다고요? 쉽잖아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여 멀리 어디 선교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요.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이미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요? 내일이 오면,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읽어도 오늘이 되고, 그렇죠? 어저께 읽었을 때에도 오늘이 되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가르쳐 준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배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혹과 핍박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지키라는 거예요? 당장 지키라는 거예요? 당장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너 이거 해 그러는데 그 자녀가 그거를 듣고 엄마 생각해보고 내일이나 다음 주쯤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즉시 즉각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켜요. 내일이 오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부터 지켜야지. 또 글피가 왔어요. 글피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죄악을 만지고 있으면 죄악을 내어 번지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중히 여기시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얻으셔서 이것을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외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